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릴 때는 절대로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서원제물, 자원제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요. 16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말라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서원제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런 서원제물, 자원제물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두 가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부자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100%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결단했는데 이렇게 다 거의 나오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잦는 거예요. 살만 하니까 하나님 50%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폭풍우가 확 오니까 이제 죽으려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유머 감각이 그래 없으시냐고 그랬다고. 인간이 그래 간사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게 서원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과 완악함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거 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예물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아닌 것 같, 나 혼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 혼자 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서원제물 또 자원예물 그러죠. 기쁘고 감사할 때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물, 감사헌금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자원예물이니까 헌신, 스스로 내가 헌신하는 거, 그런 것들 내가 이런 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기쁘고 감사해도 누군가 이렇게 나누고 싶으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식 하고 이러면 꼭 떡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교회적으로야 뭐 그냥 헌금해 놓으면 더 쓰기 좋은데 그래도 이제 꼭 떡이라도 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도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면 원래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자원예물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로 드려라.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심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흠이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흠이 있다는 것은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라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심이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그 진심이 쏘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규정해 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규정해 준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 안 하면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용사라든가 뭐 감사일기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더 이렇게 해라. 어느 정도 해라. 이렇게 또 교정해주고 청년들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새벽 기도나 기도하고 이런 것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어떤 청년들은 이 정도는 너들이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제가 결혼하고 아내하고 이제 그 아기를 가진 이후에 저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직장은 안 다녀야 되겠다. 아내가 같이 다녔었는데 직장을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예정일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그 산에서 그 집을 짓고 그냥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아무 뭐 적어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데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 뭐 점심을 먹었는지, 뭐 하여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 이제, 기도, 이제,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이제, 아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 있고 그러면, 그만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직장 다니는 것처럼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 직장 다니면 어차피 일하잖아. 아무것도 못하잖아, 다른 거. 내가 진짜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시켜야 되겠다. 이러고 진짜 내가 마음속으로 내려왔는데 안 되더라고, 잘 그게. 야, 그거 신기하대. 내가 그 정도만 진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직장 다니는 것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직장 일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일로. 그 정도만 기도해내면 안 다닐 때 말이에요. 다닐 땐 그냥 직장 다니라고. 안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 이렇게 하면 뭔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해봤어야 돼. 그래 하여튼 그게 진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제 말은 진심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좀 불편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이제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가 작정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채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럴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는 안 가도 여기는 가야 나오거든. 그건 분명하거든. 맞죠? 직장은 안 가면 그 월급은 그날 월급 반드시 깎이고 그렇게 무단으로 한 번, 두 번 하면 잘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잘릴 일이 없거든. 오히려 오랜만에 올수록 고마워하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진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 나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믿어야 돼 하나님을. 그 진심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야 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거에 쏟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다 쏟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알고도 고의로 그러는 놈은 용서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걸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래요. 결국 한 번, 두 번 쌓이다가 화인 맞아버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쏘가서 이게 신앙인 줄 알아. 아닌데. 성경에는 그걸 굉장히 무섭게 다룬다니까요.
고의 죄는 정말 무섭게 다루어요. 잘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의가 아닌 것은 살인이라도 용서를 해요. 진짜 고의가 아니고 어쩌다가 했으면 그 사람들은 살인을 지어도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빠져나가게 해줘요.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살인을 했으니 정말 나쁜 어떤 그런 것은 했으니 거기에서 같이 살 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신경질을 할 거 아니에요. 죽였으니까. 그러나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빠져나가 거기에서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심일 때는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진심인가 아닌가 이것을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돼. 제가 그 이야기를 하죠. 교육관을 지으면서도 사택을 지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지금 내일이나 거기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인데 내가 이 성전에 있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 그 진심이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가려고 하니 원룸밖에 없네. 원룸은 월세로 있다가 나와도 된다네. 근데 그게 이제 한 서너 달 만약에 간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생각이 돼요. 서너 달 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서너 달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 이성전도 있으려고 했는데 죽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사를 할 때 생각해보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그랬는데 그 3, 4개월을 그냥 나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보낼 수 있겠더라고. 왜? 확실하니까. 이사할 게 확실하니까. 지금 교육관을 짓는 게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갈 거 생각하고 몇 년이라도 참지. 목양실 생기는데 안 그래요? 다들 이번에 이렇게 교육관 하니까 다들 내가 하도 그래서 그런지 목양실은 생기냐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목양실 걱정을 해줘서 감사해요. 그래 어쨌든 그걸 몇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안 참겠어요. 제가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내가 진짜 마음속에 회개가 되더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의 상급과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전심으로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 다들 십시일반으로 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예? 이 정신제일교회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면서 이거 3년속 하자고 이러면서 내가 그러자고 이래야 되는데 대답은 안 나오더라고. 내가 말은 안 해. 입을 꾹 다물었어.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래 놓고 진짜 하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뭐 진짜 그렇게 하진 않아. 이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또 한 획이 걸러서 또 하자 이럴까 봐. 우리 교회는 오면 굉장히 풍성하고 늘 이렇게 잘 드시고 가니까 저번에 시차례 때도 기회를 해드려가지고 굉장히 잘 드셨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풍성하게 아주 잘 해줘가지고 다들만 입이 이만큼 걸려가지고 어때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다들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가 다 이렇게 셌지? 예? 또 그걸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진심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그런 진심으로 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잘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심과 전심으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도 그렇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해버리면 돼. 사실은 제가 거절하면 돼요. 결국 그러나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반드시 일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만 하면 굉장히 일하는 것이 협소하고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 우리 총회는 우리 가장 건전하고 가장 크고 그래 우리 여기에서 뭐 교회가 이단이니 많이 이런 소리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나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단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뒷배경이 돼줘요. 또 그것이 뒤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가면 기선이도 이제 내가 이렇게 가보라고 그랬어요. 라마다 호텔 거기 가가지고 점심 맛있게 얻어먹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금일봉을 받아서 오는 게 있어요. 신학생 위로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우리 노예에서 다니니까 한 10명 된다 하더라고. 전도사나 신대원이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있는 애들이 가면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너희들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우리도 늘 노회비 내고 그랬는데 다 먹으니까 기분이 좋고 저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마음, 나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진심과 전심을 정말 나는 가지고 있는가 매일매일 정말 나를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늘나라 상급으로 이 땅에 것은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팻말이 있더라고. 현세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두 손만 내놓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왕은 간뚜껑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두 손만 밖에 내놓고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빈손으로 간다고 그걸 분명히 그래서 어떤 왕이 그랬다 하잖아요. 아침마다 신하에게 나는 죽는다.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서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하고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이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히틀러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6.25 같은 그런 잔악한 6.25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베트남 전쟁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그 세세한 내막을 다 들어보면 상상을 하지 못해요. 악이 그렇게 횡행하면서 온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 이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어야 돼요. 물론 지금 살면서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거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이 먹고 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훌쩍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심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깊은 동기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기심, 내 탐욕, 내 욕심, 내 거짓에 의하여 이러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질투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 내 욕심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러고 있느냐, 그 동기를 여러분 반드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내가 얼마 헌금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이것으로 내가 목사라고 하늘날 큰 상급 받고, 아니라고 또 안 받고, 그렇다고 목사라고 덜 받고, 아니면 더 받고, 이것도 아니요. 맞죠?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내면 얼마나 더 큰 상급이 있겠죠. 장로님이 장로님의 직분을,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잘 받아내면 얼마나 더 큰 상급이 있겠지. 어제 그런 소리를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 이제 유장로님하고 잘하고, 유장로님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어제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러면 쉬지, 그냥 주일날 잘 나오시지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다 장로님 그래, 목사님 한번 기도해줘가지고 한번 기적적으로 확 나오면 정말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나는 다 동의 안 해. 왜냐하면 더 건강해져 가면 더 힘들 수도 있어.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그 예는 틀렸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히틀러가 변해가지고 변한 히틀러 이래가지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 거기에 아니라면 일어나면 안 돼요. 히틀러가 또 그 짓을 할 것 같다면 히틀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그래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는 전심을,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장로님 보면서 생각해, 장로님도 잘 하시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도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렇다고 이러고, 그거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흠없는 거 가져오지 마라. 너가 도둑질 해놓고 이거 11조 한다고, 강도질 해놓고 이거 11조 한다고, 그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나 싫어한다. 예? 저번에 예전에 어떨 때 그랬다니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줘야 주고 하면 100억이나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막 공급해 주면서 그렇게까지 할 그거는 아니다. 우상을 공급해 주면 헌금마이 한다고 그렇게 할 그건 아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세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한 이것이 결국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굉장히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도 전심으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직장도 나가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새벽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이 진짜 예물로 하나님 받으신다니, 야, 그럼 나도 희망이 있잖아요. 돈 없어도 희망이 있고 건강 별로여도 희망이 있고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귀한 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 그런 어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풍성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다 드리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